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온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여 그 성전에 돌아와서 드리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빨리 부르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우리 손뼉 힘차게 치며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아멘.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1절만 한 번 더. 성도들아, 1절만.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마지막처럼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감사한 것이죠. 지난주에 다른 교회 교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되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에도 못 갑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도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한 주 못 간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아직 못 간 것도 아닌데 못 갑니다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고, 목사님 교회는 예배합니까?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그게 너무 큰 복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우리가 그냥 때가 되어서 시간 되어서 차려입고 생각 없이 교회에 올 때가 많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매번 얘기를 들어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 세계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원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실감하지 못했지만, 잘 몰랐지만, 고난 한번 오니까 이것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내 인생 마지막과 같은 이 예배가 되기를, 그런 간절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심판주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원래 사도신경 연속 설교를 총 7회로 마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속극도 재미가 있으면 몇 회 더 연장을 하듯이 사도신경 이 설교가 먼저 이 목사인 저에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서 좀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방금 찬양처럼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주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심판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라도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사도신경 전체의 큰 타이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믿는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믿는 대속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지난주 승리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심판주 예수님입니다. 그 내용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옵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만 생각하지 않지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공간 안에 있어도 아직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지는 않으셨지만 심판주는 계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냥 훌쩍 고백하다가 쉽게 훌쩍 넘어가 버릴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쭉 하다 보면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릴 만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 오늘 사도신경 그 구절 안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무슨 단어가 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는 거기로부터라는 단어를 그냥 놓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먼저 거기로부터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심판주가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주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심판주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승리자 예수님과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승리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부활, 승천, 좌정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의 승리, 승천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좌정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상으로부터의 승리자라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승리자 예수님이 승리자로만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행한대로 보응하고자 심판주로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 바로 거기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심판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과 신앙에서 승리합니다. 곧 오실 심판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 바로 거기에 지금 계십니다. 그렇다면 심판주가 왜 빨리 오지 않고 거기 그렇게 계시기만 합니까? 왜 안 오십니까? 택함받은 백성이 돌이켜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기다리고 지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심판이 또 하루 지연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삶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도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도 지키며 한 명이라도 더 심판을 피하도록 말씀과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만 딱 잘 맞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대충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주님께 다 드러나고 지금의 모습이 나중에 그대로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1절,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심판주가 계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주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 심판주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오실 심판주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오실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이 나의 최고의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주가 계심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주가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손을 들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한 번 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요? 지금 계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심판주 예수님을, 오실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게 이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때,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지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믿습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심판주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판주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심판주 예수님이 바로 곧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심판주께서 오심을 정말로 열렬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신다면야 나쁠 거는 없고 거부할 것은 없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오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그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심판주께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는 이 부정하고 악한 세상에 멸망과 행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심판주가 온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이 세상이 주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재산, 여행, 오락,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누린다고 심판주가 오시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 셋째는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인이 내세와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믿는 것이 왠지 어리석고 모자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심판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정말로 끝이 나고요, 세상 역사는 종결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때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00만 년 혹은 1000만 년만 살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겠지요. 지옥에 가서 수천만 년만 살고 그리고 값을 치르고 다시 영생을 얻는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한 번 심판으로 영원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물론 심판주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고백처럼 우리의 심판주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핵폭발이나 자연재앙이나 운석이 지구의 나라와 부딪혀서 인류가 멸망을 하거나 해서 오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 종말이 아닙니다. 심판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남은 평생 선하게 살아도 살인자라는 이름은 평생 따라오는 것처럼 심판주가 오시면 그때는 이제 그 이후의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이나 영벌 혹은 천국과 지옥 판결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심판 판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정말 진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꽁처럼, 새꽁 아시죠? 꽁처럼 머리만 파묻고 아무리 아니라고 재림은 없다고 심판은 오지 않는다고 외쳐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고백처럼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사십시다. 준비하고 사십시다. 심판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받은 모든 눈물과 고통과 멸시와 억울한 일들 다 위로받고 싹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항상 기쁨으로 기다리며 사모하여 맞이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 우리 같이 3절까지만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반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재림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심판하실 것을, 심판을 믿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이 계심을, 지금도 계심을 믿고, 두 번째 심판주 예수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준비하고 있어야 심판주의 진짜 심판 앞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또 보십시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말씀하지요. 12절 보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우리가 믿는 심판주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즉 하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다시 오시면, 지금은 승리자로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일단 다시 오시면 재판관,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다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내가 줄 상이 있어, 이 상이라는 단어는 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삭시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즉 상과 벌을 다 판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상이냐 벌이냐가 그것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요, 가끔입니다, TV 프로 중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노래 부르는 거, 트롯 신동 찾는 그런 거를 가끔씩 봅니다. 저는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나 옛날에 가요 무대를 많이 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목회에 도움을 종종 받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그분들이 물론 많이 노래 불렀던 분도 있지만 초보자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초보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몰입을 하고 손짓 하나까지 그 감정을 다 담아서 부르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이러지만 그 아이가요, 노래를 부르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님이 오시는 이러면서 이런 행동, 이게 하나가 정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 아이가 그런 의미를 알까? 그럴 정도로 대단한 이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청객들이나 심지어 심사위원까지도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참느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탄복을 합니다. 잠깐 봤는데 그 가수 태진아가 10대 아이가 노래를 부른 걸 듣고,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저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못 부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잘 부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노래를 듣고서는 종일 주야로 그 노래를 묵상한답니다. 그게 그렇게 힘이 난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 설교는 저렇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탄복하지 않고, 목사님 그 설교로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힘을 얻습니다. 왜 이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들을 보고 또 보고 저 나름의 분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들 중에는요,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불합격자가 나옵니다.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대로, 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대로 서로 울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불합격한 사람은 영원한 불합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어디서 또 섭외가 들어와서 또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판결,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 심판이 내려지면 그 가수들과는 같은 그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이냐 영원한 벌이냐로 갈라지고 영생 아니면 저주 가운데 이제 거기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가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모든 사람은 선한 일, 악한 일대로 심판받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것으로 판결받으면 영원 생명으로, 악한 일을 한 것으로 판결받으면 영원 심판인 저주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실제요, 확실하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듯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세주이시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저주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심판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 좌정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런데 그분이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처럼 믿는 자의 대언자, 변호사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짜고 치는 먹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주로 오셔서 판결을 하실 건데, 그 심판주 예수님을 믿으면 판결하실 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이 감동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을 할 것인데 너는 영원 형벌이라고 할 텐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이미 너를 다 안다, 너를 변호할 수 있으니까 너는 통과,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요, 구속자이시요, 승리자이시요, 심판자이시요, 그리고 변호자,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믿는 자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그 변호사 되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 심판주 예수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고대하며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